샬롬, 만나서 반갑습니다. 센텀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가 주님을 예배한 처소이자 주님을 바라보는 지성소인 줄을 믿으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그에게 비추리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성전이 아닌 각자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거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이곳이 우리의 예배하는 처소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이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듣고 나가는 모든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한 자로 부르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그 비전과 소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성숙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으로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기뻐하며 우리의 삶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구하며 이 세상에 무익한 것들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그 나라를 꿈꾸며 예비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각자 떨어진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모든 곳이 주님의 처소,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아가는 자리, 주님을 배워가는 자리,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5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우리 한 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 제67강 유효소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유효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청함을 받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히 택하신 자들, 정하신 자들을 불러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유효소명이 가지고 있는 뜻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우리 1번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택받은 유아는 유아일 때 죽더라도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때 이 아기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사를 보시면 사람이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데 아기들은 세례를 못 받고 죽는 경우들이 예전에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태어나서 세례 못 받고 그렇게
죽게 되면 그러면 이 자녀들이, 이 아기들이 구원 못 받는 것은 아닌가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세시대에 보면 한때는 이 유아 세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들 교회 성당으로 데려가가지고 유아 세례를 받는 그런 이제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13세기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프레드릭 2세 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좀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프레드릭 2세가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황제가 어떤 궁금증을 가지게 됐냐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저절로 이렇게 갖게 되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언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히브리어나 아니면 라틴어나 아니면 헬라어, 이 셋 중에 하나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언어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갓난아기들을 갖다가 이렇게 동원하여다가 다들 독방에다가 아기들을 다 넣어놓고, 그리고 그 어떠한 언어도 들려주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이제 필요한 그 아기에게 필요한 그 우유만 이렇게 계속 먹인 거예요. 이 실험의 이제 결과를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실험은 안타깝게도 실패하고 말지요. 왜냐하면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아기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생각해 보면 이 아기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부모님의, 엄마의 그 사랑, 따뜻한 품, 그리고 또 뭐 어머니의 젖, 뭐 이런 것들을 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실험에서 우리가 한 가지 보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왜 어린아이, 갓난아기 때에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이 아기들을 갖다가 어떻게 구원해 내실 것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아기들이 뭘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걸 갖다가 그러면 그런 능력이 없는 아기들은 모두가 다 구원받나? 아니면은 못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구원받지 못하나? 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선택받은 유아는 유아일 때 죽더라도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아기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아기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아기들을 구원할 것인가? 모든 아기들을 다 구원하시나? 아니면 모든 아기들은 다 구원받지 못하나? 어릴 때 죽는 아기들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령으로예요. 성령으로. 배울 수 없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갖다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아기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직접 이 아기들의 영혼에게 찾아오시고 이 아기들의 영혼에게 그 믿음을 주셔서 그 영혼에게 직접 작용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들을 구원하신다. 우리가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말씀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여기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기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기들도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내적 소명, 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부르심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이 갓난아기들도 너무나 안타깝게도 갓난아기일 때 이렇게 죽임을 당한 혹은 죽게 되어진 그러한 아기들에 있어서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한 것은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신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함께 정리한 것처럼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2번입니다. 선택받은 자 가운데 말씀을 통해 부르심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자들도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의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구원받지?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나? 심판당해서 다 지옥에 들어가나? 아니면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받나? 아니면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하시나?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우리가 몰라요. 모르는 것을 지나치게 아는 척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되는 거예요.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이야기하면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성령으로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선택받은 자 가운데 말씀을 통해 부르심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자들도 어떻게 구원하신다고요? 성령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유효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의 사람도 구원하신다면 어떻게 구원하시나라고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3번.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복음의 외적 부르심을 받지만 그리스도께 진정으로 나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주인이 잔치를 배설하고 종을 보내어서 사람들을 부를 때에 어떤 사람들은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고 우리가 죄송해요라는 그 아주 오래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그렇게 다들 대답을 하잖아요. 청함을 받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진정으로 나와 구원받는 것은 선택받은 자들만이 바로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은 10명이 다 고침을 받지만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신 자는 다시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고침을 받는 은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 누릴 수 있었을지도 몰라도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만 그러나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복음의 외적 부르심을 받아서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나와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바예요. 요한복음 8장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분명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이 모든 피조 세계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에서도 바사왕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귀하게 부름받아 쓰임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누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는 바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성경은 자연인 상태에서도 양심의 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고 복음을 통해 마음을 즐겁게 하지만 회심을 이끌어내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성령께서 자연인 상태에서도, 다시 말하면 이 자연인 상태에 있는 자연인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양심의 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기도 하시고 복음을 통해 마음을 즐겁게도 하시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회심을 이끌어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도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선한 말씀을 받게 되고 또 내세의 능력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교회사에 보면 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병고침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그와 같은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이 변절하게 될 때 이단의 괴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네 번째에 나와 있는 이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은 자연인 상태에서도 양심의 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복음을 통해 마음을 즐겁게 하지만 이라고 할 때 이와 같은 겉모습들, 우리가 이와 같은 겉모습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돼요.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주님의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인데요. 여기에도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기쁨으로 받기도 해요. 또 우리가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회심하는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잠시 동안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지속되지 못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환난을 만나거나 시험을 당하거나 할 때 곧 넘어져 떠나게 되어지는 일들이 발생해요. 다니엘서에 보시면 이때 당시에 바사왕이라든지 메대왕의 이름들 여러 왕들이 나오는데요. 거기에도 보시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하는 것을 거부하고 풀무불에 들어가게 될 때 거기에서 살아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그 광경을 보고 느부갓네살의 고백이 다니엘서 3장 2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나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겸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이게 느부갓네살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의 고백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구원받지 못한,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고통을 남겨주었던 그러한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느부갓네살이 이 일을 통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살아나온 이 광경을 보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구원에 있어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를 구원하셨는지 구원하지 않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없지만 만약 구원하셨다면 성령으로 하신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의지하여서 그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만약 구원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느부갓네살이 바로 이와 같은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오늘 이와 같은 귀한 믿음의 고백을 내어놓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심을 이끌어내지 않는 많은 경우들을 우리의 실제 삶에서 보지요.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신지는 다 인정합니다. 교회 나가가지고 내가 참 죄가 많다는 것도 인정을 해요. 예수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시고 그 가르침이 얼마나 좋은 가르침인지 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그 사람들이 양심의 선함 때문에 그러한 것이 일어나나?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와 같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그러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와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메대 다리오 왕 때에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또한 마찬가지예요.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다니엘을 보고 이 다리오 왕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얼마나 착하신 분인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는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다섯 번째 함께 보시면요, 하나님의 참된 계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나라 밖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는 자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참된 계시를 받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참된 계시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연 계시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자연 계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그분의 크신 능력과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연 계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지만,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는 불충분한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이 구원을 받는데 자연 계시로서 충분하였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필요가 없었어요. 만약 인간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착하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 줄 만한 그러한 선한 행위를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만약 인간이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길을 스스로 밝혀낼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 길을 찾을 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하등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연의 계시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참된 길을 자연 계시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그 방법은 자연 계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그와 같은 것들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말하기 위함입니다. 누가 구원받았냐, 누가 구원을 받지 못했냐, 여기에 이 유효 소명에 대한 교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에 보았던 것처럼 구원받을 어떤 조건도 가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고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배우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크고 놀라우신 은혜, 그 부르심의 은혜, 택하심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를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다. 여전히 우리는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문제가 많은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귀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기쁘고 복된 소식인가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부르심과 그 택하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용기와 담대한 믿음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귀한 믿음으로 이 귀한 은혜 누리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이 놀라운 구원을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때에 이 귀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신 은혜가,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은혜인가를 깨달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택하심에 합당한 삶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주신 이 귀한 은혜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동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귀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